어린 나이에 와서 그 많은 것이 열악했어요. 열악했는데 딱 왔을 때 저는 이제 불교 전문 여행사 쪽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니까 아 주변 나라 바로 붙어있는 나라 인도잖아요. 인도 이런 나라에 있어서 인도를 그 짬을 내서 그 1994년에 인도를 처음 왔어요. 어린 나이에 왔는데 그때 당시 아예 뭐 다니는데 뭐가 팔다리 건강하게 더 젊겠다 뭐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도 짧고 말도 잘 안 통하 말도 잘 못하고 인도를 다니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힘들었던 거는 먹는 거. 지금도 입 짧아서 고생하는데 그때 정말 먹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계란 10개씩 삶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게 4일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쉴 때도 계란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까지 아주 노래지다시피 해요. 이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잘 통하지도 통하지도 말가지고 간신히 그 삐끼 택시를 잡아서 여기 인도 식당 말고 차이니스 식당, 한국 식당 꿈도 못 꾸고 차이니스 식당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 여기 30분이면 된대. 그래서 그때 저녁 시간 5시쯤 됐어요. 아 이대로 죽겠다 싶어서 했더니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1시간인데 여기 30분이면 1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 되겠고 내가 뭐 1시간 먹으면 3시간이면 되겠다. 그럼 충분히 저 밤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게 돼. 이런 계산을 했어요. 해고 왕복 그 차비를 물어봤더니 20불을 달래요. 근데 20불이 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대로 죽겠다, 더 이상 여행 못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오케이라고 갔어요. 가는데 세상에 가다가 이런데 30분인데 많이 30분이지 한두 곳도 없이 가요. 근데 가다가 또 차가 또 퍼지네요. 내려가지고 운전기사가 시키는 거 다 그 뭐 도라이버 달라면 도라이버 주고 고생 시다발이 다 하다가 그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계속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일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제가 원하던 중국식 볶음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물어봤어요. 오케이 계속 오케이래요. 결국은 밤 8시 9시 정도 도착을 하게 됐어요. 식당에 도착했더니 어머나 식당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치고 가지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제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돌아왔더니 밤 11시가 거의 11시 정도 됐어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또 아침에 삶아놨던 계란 2개와 물하고 먹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마시는 물보다 흘리는 눈물이 더 많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뭐 서러워서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입이 짧아서 먹지 못해 제 탓도 있다고 결국 그렇게 고생하면서 처음에 인도 여행을 마쳤는데 본 것도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주변 나라를 여러 나라를 제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는 중간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어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딱 느꼈던 게 지금 저는 이제 불자고 예수님도 불자인데 아 이 나라가 없었으면 지금 불교는 북방불교, 남방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데 주로 상자불교라고 요새는 대칭하는데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30%가 기독교 그리고 24%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15%가 힌두교예요. 불교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힌두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3대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칭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전 세계 인구 5억 6천이에요. 그 중에 반이 남방불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느꼈을 때 아 이 5억 6천의 불자 중에서 불자 반이 이 남방불교 인도차이라운드 이쪽에 있는데 이 나라가 없었으면 이 남방불교는 아마 인도처럼 소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그 부처님 그 불멸 후 6차례의 남방불교 불교 경전 결집대가 열렸었는데 1, 2, 3차는 인도에서 열렸고 4차는 내일 모레 가시는 스리랑카입니다. 그 다음에 5차, 6차가 열렸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 나라가 없었다면 그 나라는 바로 지금도 이 남방불교에서는 불교의 수호자라고 그래요. 불교의 보디가드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의 5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에 하나예요. 이 나라가 없었으면 지금 불교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 북방불교밖에, 대승불교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버마입니다. 버마는 지금 그래서 인도차이나 5개 국가는 현재 90%가 다 불자예요. 인도는 제가 인도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제가 인도 사람이면서 항상 여기 사람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다녀도 그때도 계속 그래서 갈 때마다, 왜냐면 여기 사람들 제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대만 사람인지 뭐 어쨌든 그냥 궁금하니까 갈 때마다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요.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어디서 냐 그럼 코리아에서 왔다.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꼭 사우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우스 코리아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몇 개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유 부디스트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다녔을 때 인도 사람으로서 Yes, I am a Buddhist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제 그 기억에 제가 배웠던 거는 인도에서 불교가 발원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도 사람을 만나도 단 한 사람도 I am a Buddhist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전부 다 힌두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큰 인도에서 지금 세계 제1위입니다. 1위 인구가 이제 14억 4천 정도 되고 중국을 앞질렀는데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랬던 인도에서 단 한 명도 남아있죠. 한 명도 못 만나서 그게 다니면서도 그랬던 불교가 이 그 버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 90%가 다 불자예요. 다 삼자 불자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게 돼서 이 북방과 남방 불교에 지금도 그 7%의 그 불교가 전 세계에서 이게 3대 종교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 그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문명이 있잖아요. 인더스 황하 문명이 인도차이나입니다. 3000년 여기 살고 있는 지금 남인도에 살고 있는 드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500년 전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들이 내려와요. 바로 아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인도 아리아라 그러잖아요. 아리아인들은 또 예전에 또 그 악명을 히틀러 있죠. 히틀러도 아리아라 그러잖아요. 뭐 순수혈통 뭐 위대한 이런데 어떻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리안들이 내려오면서 그때 브라만교가 시작을 해요. 브라만교는 첫째 종교가 정신적인 거 이런 걸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그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브라만교. 잘 노예로 그냥 부려먹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명분 있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브라만교 시작이 돼요. 다른 타 종교도와 기독교나 불교하고 완전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기원전 6세기에 아주 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죠. 이 인도에서 바로 마하비라, 사이나기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기원전 6세기 때 변혁을 겪게 돼요.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왕이라는 그야말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서 이 불교는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우리아 왕조의 인도는 3대 왕조를 보시면 되죠. 마우리아 왕, 아소카의 마우리아 왕조, 카니시카 왕의 쿠시안 왕조. 이때 대승불교가 북쪽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북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술과 미술, 불교 예술의 종합체,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 국타 왕조가 이제 4세, 7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한국으로 보면은 삼국시대죠. 고구려 신라 백제, 거의 말기,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교가 제일 발달하게 됩니다. 7세기예요. 중국은 지금까지의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가 당나라입니다. 지금 시진핑이나 중국에서 원하는 1대1로의 그 시발점이 첫 번째 모토가 당나라예요. 당나라는 그때 당시에 7세기의 세계 최강입니다. 문명으로도 뭐를 보나 세계 최강이에요. 바로 인도의 국타 왕조 이후에 인도의 이 불교 문화와 더불어서 그때 얘기로 델리에서 경주까지, 그리고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지중해까지, 뜨거운 인도에서 만주 벌판까지, 이렇게 1대1로 실크로드가 아시아 전체에 형성이 됩니다. 주로 북방, 한국은 북방으로 실크로드 있지만 남방 그 수상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 북쪽으로는 티베트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그 한반도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를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 이렇게 기원 후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입니다. 근데 북부지방 가면은 그 라지길에 날란타란 대학이 있어요. 5세기에서 이 날란타 대학은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 현장 법사 스님 그리고 또 한국 해초 스님 거기다 수강을 하시고 하셨던 곳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가 가장 안전하고 여행하기 좋았던 곳이 바로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예요. 그 날란타라는 그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반도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저희가 알려진 분은 그 유명한 분들이지만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그냥 유학생들도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쪽 그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서만 온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 와요. 그 날란타라는 대학은 학생 수가 항상 10,000명, 거의 10,000명. 선생님이 1,500명이에요. 그렇게 거의 700년 동안 유지됐던 그 종합대학이었는데 11세기에 완전히 소멸이 되거든요. 이슬람교에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죠. 처음부터 그때부터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전부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노젓는 배 타고 해안 따라서 여기까지 오거나 이렇게 해서 1년이 걸리면서 그 인도로 다 몰려듭니다. 세계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나란타 대학을 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먼 거리 지금도 비행기 타면 8시간이요. 저희 엄청 멀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탐나면 햇반 들고 이렇게 올 수 없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면 간단한 배낭 하나만 들고 시작했어요. 경주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주에서 이 인도까지 돈을 그렇게 가져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인도와 중국 전부 다 불교 국가입니다. 같은 다 불자로서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한테 나라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런 나라들이 그런 학생들한테 해코지하겠어요. 같은 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자기 집 앞에 매일매일 물을 갈아넣어요.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를 놓고서 매일매일 깨끗한 물을 갈아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그럽니다. 무슨 뭐 기도를 하려고 좀 밖에 내놔 그랬더니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 물을 마시게끔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물을 마시게끔 앞에다가 이렇게 물을 달아놓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리고 항아리들 보면 뭐 1000년 전 1500년 전 포도로 고무술에 그 토기로 만든 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게 왜 집 앞에 놓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아무 돈도 없이 시작을 해요. 돈을 갖고 그만큼 여유도 없었지만 그러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중간에 어느 집집마다 머물기도 하고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가서 마당도 쓸어주고 뭐 마루도 닦아주다가 또 며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음식도 처음엔 잘 대접하다가 너무 오래 머물면 반찬이 현찮아지면 또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 삼아 이 날란타 대학을 위해서 온 유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실크로드의 전성 황금시대입니다.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 그렇게 그때 당시의 불교의 전 세계 불교는 거의 30%를 넘었어요. 아시아는 다 불자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인도 남부에는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는 다 불자예요. 인도시아 남부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지금 탄탄탄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는 그야말로 불교의 대승불교 중심지였어요. 4월 잘 아시겠죠. 4, 5, 7, 8세기에는 그러다가 그렇게 불교의 평화 시대가 그리고 그때 불교는 서양의 기독교와 아주 융화를 잘 이뤘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천주교 기독교죠 하고 이 동양의 불교는 서로 융화를 잘 이루면서 그러면서 무역도 서로 엄청나게 무역도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실크로드가 중국의 비단이 거기까지 갑니다. 상인들을 통해서 그 상인들도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불교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펼쳐져 있던 이 불신들로서 누가 해코지를 해요. 나라는 다 틀려요. 나라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경제 정치가 다른 건 있지만 우리 보살님도 불자, 우리 스님도 불자,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자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다들 어떻게 같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먼 거리를 다 걸어서 다니고 다 그랬던 것이 8세기까지예요. 8세 그러다가 8세기에 이 동양과 서양에서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전에 7세기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게 됐지만, 그 불교라는 태도에서 그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도 있었고, 그리고 힌두교도 그 인도 남쪽이 있었고, 다른 작은 종교들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7세기에 이슬람교가 시작을 했을 때도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이 전체 기독교와 불교의 이 문화에 그때 세계 전체를 지배했죠. 서양의 유럽에는 기독교, 그리고 이 동양아시아 전체는 불교. 그래서 다른 게 생겨도 반도 사막에서 생겨난 조그만 종교 이슬람교가 뭐 영향을 주겠나. 어차피 유대교도 있었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하던데, 유대교와 이슬람 비슷비슷하던데 이렇게 불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작은 종이 있어 8세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치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이 작은 이죠. 한 여자와 관계됐어요. 어떤 여자였습니까? 네, 한 여자와 아주 관계가 됩니다. 서양의 미인은 클레오파트라죠. 동양의 미인은 양귀비입니다. 그럼 이 양귀비가 이 지각변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싶은데, 양귀비의 그때 당시에 양귀비의 남편이자 시아버지는 당나라 최고의 선군이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에요. 불교를 숭상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때 세계 최강입니다. 그때 당나라가 그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거면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편안하게 만들어놨어요. 당나라 입장에서 주변의 나라들과 싸움하지 않고 편안하게 등 속국이면서 서로 협조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의 삼국시대 보면은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당나라 시대의 초창기에 가장 그 위험한 적수였던 고구려를 없애버려요. 고구려 때문에 추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극동에 고구려 당나라가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합쳐서 삼국을 통일하게 했는데 고구려를 없애버립니다.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까봐 고구려 사람들을 다 그 당나라 변방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당나라 그 중국 변방에, 심지어 뭐 미얀마 태국 북쪽이라든가 이쪽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그때 고구려 그 당나라에서 여기, 그런데도 당나라는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러한 고구려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당나라 요직에도 앉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 양귀비가 시작이 되는데, 왜 양귀비 때문에 일이 사단이 생기냐면, 그 당나라 현재 뛰어난 현군이면 성군이었는데 그 양귀비를 딱 만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양귀비한테 폭 빠지면 그 실권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폭 빠진 사람의 가족들입니다. 그 양귀비의 친척들이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본격적인 부정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뇌물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높은 벼슬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변방에 있던 장군들이 다 뇌물을 보내요.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 높은 자리에 승진하려고. 그럴 때 그 중앙아시아의 대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대장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 사람을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과 함께 고대 3대 명장으로 칭했던 사람이 그 카오센지 고선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구려 유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명장이면서 거기 중앙아시아의 통치를 잘 하다가 이 양귀비 친척들한테 뇌물을 바치기 시작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더 올라가려고. 야망이 아주 컸습니다. 젊은 장군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조그만 나라를 그냥 약탈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조공도 바치고 혹은 잘 지내겠다고 한 사람을 가서 약탈을 하고, 그 중앙아시아 조그만 나라들, 석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를 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냥 공물을 바치겠다는데 그 공물 가지고는 나는 부족하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뺏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탄탄이라는 나라도 있죠. 그때는 아주 조그만 나라도요. 이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잖아요. 아주 다 불교 나라예요. 아니 그렇게 당나라가 큰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옆에서 당나라에서 떨어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무역에 조금 세금도 지나가는 통에서도 받고 살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장군이 나와 우리를 다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에는 고선지라는 이름은 아주 유명해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 고선지를 악마라고 합니다. 악마. 데빌이라고 데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고선지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고 당나라 장군이었지만 한국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거기 가면 또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는 무슨 북한 와서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잘못한 게 아니라 선물을 바치고 그러는데도 와서 죽여요. 있는 거 다 뺏어. 그 사람들이 조금씩 단합을 하게 돼요. 그 나라들이. 그런데 자기들 입맛으로는 당나라를 상대하기는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때 끌어들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사라센 이슬람을 끌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요때다 싶었던 거예요. 아랍에 시작해서 이슬람은 포교잖아요. 포교가 첫 번째예요. 코란이냐 죽음이냐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워낙 큰 나라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인도부터 연결된 당나라 건들지 못했는데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SOS를 친 거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기가 빠진 당나라 군대와 이 이슬람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까지 합쳐진 사라센이 전쟁을 8세기 중 750년에 전쟁을 처음에 크게 치렀는데 다들 생각에 세계 최강 당나라에 어디다 덤비냐라고 했어요. 그 전투는 그야말로 탈라스예요. 탈라스. 이름이 탈라스 전투입니다. 753년 탈라스 전투가 바로 이 종교, 이 불교 지각 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이길 줄 알았죠. 당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그까지 조금만 나라 합쳐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종교 뒤에서 좀 도와준다고 뭐 이기냐. 우리 당나라 세계 최강인데 그런데 그 전투에서 완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당나라 군대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럼 당나라 군대는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한 군대 얘기는 바로 고선지에 부대를 두고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데 밑에서는 다 상대방하고 다 내통을 다 해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위에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약하라고 이런 걸 보고 알거든요. 명령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8세기에 이슬람이 밀려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에 아까 제가 탄탄탄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그 큰 지역 실크로드 중심지는 불교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불교는 인도와 그리고 이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국서부터 시작해서 이쪽만 남게 돼요. 그 중앙아시아는 다 바뀌게 돼요. 이슬람교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교와 불교의 인도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슬람교와 불교가 되는데 그때 불교와 함께 인도에는 힌두교가 민족 종교 힌두교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서 불교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300년 동안 인도는 그야말로 각축전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작은 점점 사라져가는 불교 그리고 새로 커져가는 힌두교 자리자. 그리고 이 인도의 통 영향을 받고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마찬가지입니다. 4, 5세기, 6, 7, 8세기에 그렇게 발달했던 불교도 인도에 따라 똑같이 그렇게 돼요. 같이 변하게 됩니다. 11세기면은 한국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그때 현재 1000년 후에 지금의 종교 판도가 그때 결정이 남전이 나게 됩니다. 11세기에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인도는 이슬람하고 힌두교,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힌두교와 역시 이슬람교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 제가 말씀드렸던 미얀마, 라오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은 힌두교, 그리고 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미 거의 상황이 판단이 모든 게 끝났구나 했을 때 11세기 1000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파간이란 나라입니다. 파간이란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1000년에 이어지는 이 남반구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도 되게 쉬워요. 안 놀았다에 안 놀았다. 안 놀았어요. 본인이 왕이 되면서 본인은 힌두교 처음 힌두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미얀마는 파간이라는 나라를 전체를 현재 미얀마 땅을 전 통일하다 보니까 힌두교 본인은 뭘 느꼈냐면 힌두교의 모순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어떤 그 여행하는 승려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후에 1000년의 이 인도차이나반도의 모든 판도가 바뀌게 된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불자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때 당시에 나이가 44이었어요. 그 안노라따라는 왕이. 근데 그 안노라따 왕의 불교 스승은 22살입니다. 이름이 신아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아란이 아주 젊은 승려예요. 그 안노라따는 왕이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젊은 승려가 너무나도 건방졌던 거예요. 보자마자. 아니 아주 그 왕실의 조정에 딱 들어오더니 왕이 하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가지고 안노라따 왕이 들어서서 그 젊은 승려가 들어서 너무 당당해서 딱 자리를 딱 전부 다 대신들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대신들한테 다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승려한테 당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반은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렇게 당당하고 오만하게 이 자리에 들어온대 그랬더니 그야말로 서슴없이 가자마자 왕자에 앉아요. 대신들이 펄펄 뛰잖아요. 그때 안노라따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뭐 저기 저렇게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 하고서 몇 마디를 건넜더니 나는 불자고 나는 불교 승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하냐? 나는 불교의 나라서 불교의 나라거든.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의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서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들은 그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 그랬더니 그 안노라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된 과욕을 버리고 항상 깨어 있으면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안노라따 왕에 의하면 너무 그래서 안노라따 왕이 몇 가지를 이제 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승려의 그 모습에 또 그리고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그 승려를 국사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손들에게 자기의 후대들에게 그 안노라따 왕은 첫 번째가 포교예요.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 포교예요. 그래서 왕들이 바가는 11세기부터 14세기 아마 버만 가보셨겠지만은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버마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가 지금까지 최고의 전성입니다. 그 300년 동안 그 바간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포교를 첫 번째로 합니다.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바간의 왕들은 다 여행하다 죽어요. 여행하다가 정전 들고 그 정글이나 밀림을 포교하러 다니다 죽어요.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아요. 불교 영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불교에 박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을 통치하면서 경제 번역까지 할 수 정도로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포교를 이 나라전을 다 다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다니고 스님 모시고 다녀야 다 그 각 작은 나라들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11, 12, 13세기 300년 동안 바간의 왕들은 포교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은 그 바간에 의해서 90%가 다 상자 불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바간이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그 인도차이나반도 동쪽으로 계속 가는데 잘 아시죠? 이 남인도에서 넘어갔던 힌두교 앙코르와트 아시죠? 앙코르와트. 그때 바간과 함께 아주 큰 제국이었어요. 힌두교 제국은 앙코르 제국과 전면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문화 종교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앙코르 사원을 지금은 앙코르 사원이 처음에 힌두교 사원으로 시작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힌두교로 바뀌고 사실은 지금은 앙코르 사원은 힌두교에서 불교 사원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차이나 5개 국가가 다 불자로 바뀌게 돼요. 그 11세기, 12세기, 13세기, 300년 동안 그래서 바간이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이기도 하면서 최전방 전사입니다. 이 상자불교 남방불교 상자 최전방 전사.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남쪽 남아시아에는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차이나바 5개국은 불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슬람교, 그리고 동쪽 끝에 이제 섬나라 필리핀은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서 천주교가 됐죠. 그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영국이 지배하면서 인도와 미얀마는 한 나라가 돼버려요. 영국에 의해서 한 나라가 되는데, 그때 그 인도에서 뛰어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영국에 같이 이제 영국 독립운동을 하는데 뛰어난 두 인물,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하고,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이 남방불교 상자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아주 인도의 뛰어난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그 라우라도 얘기했지만 암베드카르라는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 남방불교에게 비춰져요. 이 인도차이나 상자불교에서 간디는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상자불교, 남방불교에서는 극혐입니다. 극혐. 쉽게 요즘 표현으로. 그 반대로 아까 암베드카르는 완전 그 반대입니다. 간디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이고 무저항 비폭력으로서 인도가 영국에 독립할 때까지 독립을 이끈 사실은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암베드카르는 인도에서 정말로 대접받지 못하는 바닥 카스트예요. 불가출 천민, 수드라 이종 카스트인데, 그 두 사람은 근데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낮은 카스트도 교육을 받아서 독립하고 이런데 여기 사회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노선이 극명하게 부딪혀요. 간디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카스트를 어느 정도 옹호를 하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던 게 간디의 표현이냐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카스트끼리 다 자기 일만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태 사람이 국회의원대로 싸울 일도 없고, 나는 내 일만, 난 이발하는 사람, 난 내 이발만 하면 되지, 청소는 청소만 하면 되지, 다른데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자기 틀 안에서, 그걸 촌락이라는데 내 촌락 안에서 평화롭게 살자라는 것이 간디 생각이고, 이 암베드카르는 아니다, 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암베드카르가 그러한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나라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미얀마입니다. 지금까지 6차 경전 결집대회가 열렸었는데 1, 2, 3차는 인도, 4차는 남방불교예요. 스리랑카, 5차, 6차가 미얀마에서 열려요. 아직 7차는 아직 안 열렸어요. 근데 제 6차 경전 결집대가 1954년부터 1956년까지예요. 제5차 경전이 1850년부터 1860년, 52년까지인데, 그 19세기 중반에 제5차 경전결집은 불멸 2400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400명의 승려가 미얀마의 북부 만달레이 지역에서 경전결집을 1800년 만에 이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석경에 그대로 있어요. 729의 석경에 만달레이에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중반이고, 20세기 중반, 제가 1954년부터 56년까지 2년 동안 지금까지 상자불교의 마지막 경전결집입니다. 그 2년 동안 미얀마의 양곤에서 경전결집도 열렸는데, 이 암베드카르라는 인물은 그때까지는 자기 힌두교만 싫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 공부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얀마의 그 경전결집대에 미얀마를 그때 두 번이나 가요. 그러면서 그 미얀마를 갔다 와서 본인이 다른 이제 그야말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 겁니다. 미얀마 경전결집대에 그야말로 2,500명의 승려, 이 상자법의 승려들이 모여서 경전결집대를 해요. 본인은 승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그 인도 초대 법무장관까지 했었으니까 그 인도에서 온 그냥 그 강요처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미얀마를 보고 와서 본인이 1956년 10월이에요. 이날은 이 네오 부디즘에서 그 상자부 불교 인도의 불자들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갔다 와서 미얀마 갔다 와서 1956년 10월에 자기를 따르는 약 60만 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힌두교 신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죽을 때는 불자로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나와 함께 불교를 개정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해서 6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불교의 개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불교라는 암베드카르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950년 10월에 60만 명을 이끌고 힌두교에서 불교를 개정한 암베드카르는 2달 후에 사망을 해요. 딱 2달입니다. 준비하고 시작할 시간도 없었어요. 미얀마의 불교 경전 결집대 가서 그 큰 스님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나면서 저 인도 불교가 다 소멸된 인도에서 저 미야카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많은 지도자들 스님들을 좀 보내주시고 저를 좀 지원해 주시고 제가 미약하게나마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 2,500명 승려들, 남방불교 승려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서 그 앞에서 추계도 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 나이가 불과 65세예요. 65세. 20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년은 저는 죽을 때까지 그 경전 결집대에 와서 죽을 때까지 나 죽는 날까지 최소한 20년은 내가 몸을 바치겠다 했던 암베드카르가 2달 만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인도에는 계속 발전을 더 불교 인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지금 0.7%. 근데 심지어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0.7% 보지도 않아요. 인도에서 불자를 만나는 거는 인도 겐지성 황하사 모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도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 미얀마에는 이제 그 어떻게 완전히 평등한 나라예요. 태어나면은 우리 한국은 김씨, 이씨, 박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인도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브라만 출신인지 크샤트리의 출신인지 바이샤, 수드란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미얀마는 없어요. 이름이 그 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정도 알고 친절한 몰라요. 자기 조상이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 다 똑같아요. 근데 더욱더 똑같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불자다 보니까 그 애들이잖아요. 애들을 한 6살, 7살 정도 되면 부모들이 그 애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 하루를 위해서. 어떤 하루일 것 같아요? 6살, 7살이 때 네, 스님 말씀 출가입니다. 거기서 심표라고 그러는데 심표는 하얀 코끼리예요. 출가식을 그 애의 일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받은 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날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본인의 운이 결정되는 날. 빨려로 깐이라 그러는데 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 부모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최고 그 평등인데 미얀마는 스님들과 일반 부자 딱 둘이에요. 사회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인 우리 애가 혹시 그런 인연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힌두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계급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미얀마 그 상자불교에서는 태어날 때 모르죠. 근데 그 출가를 시키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무조건 출가를 시켜요. 시켜봐요. 그러다가 출가하면은 그 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스님들처럼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꼬맹이들이 오잖아요. 걔들한테 처음에 승복을 입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얀 옷을 입혀요. 예비복입니다. 예비복. 하얀 옷을 입히면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출가를 하고 나서 일단 절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시키죠. 출가할 때는 온 동네가 요란합니다. 요란해. 그야말로 난리가 나요. 부모들은 그동안 모은 돈을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출가시키면서 동네를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시하는 거죠. 전시하면 수많은 사람한테 보시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야말로 아주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애가 오늘 출가를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들 잘 봐둬라. 우리 애가 큰 스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암시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동네방 축가를 근데 이제 막상 절에 출가를 하는 저기 들어가요. 하얀 옷이면서 한 일주일, 2주일을 스님들을 그냥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애들을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 승가와 이번 생에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 그래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남은 그 아이들을 그때부터 승복이 바뀌어져요. 본격적인 엘리트 스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까지 그 공부를 시켜요. 밖에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승가 교육. 그 남반부교 상자도교에서는 스님들끼리 대화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빨리어를 하니까. 요즘 새로 생긴 뭐 택시, 뭐 비행기 이런 것도 다 빨리어로 다 만들어서 빨리어를 읽어서 서로 다 대화가 하고 경전을 읽을 줄 알으니까 빨리어를 무조건 다 해야 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요즘 뭐 컴퓨터 이런 것까지 다 시켜요.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알아들어서. 그래서 20세에 정식으로 수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앞에 스님이라고 붙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스님도 스님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스님한테 스님 법문 한번 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법문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은 수행만 하시는 스님이에요. 20세에 그 계를 받으면 학생들의 다음 목표는 법사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마세리아라 그래서 담마세리아라서 법사 스님이 되어야 법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공부의 경전을 하게 돼요.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사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평짜리 방이 있어요. 한 평짜리 방이 있는데 한쪽 면에 책들을 다 암송할 수 있으면은 법사 스님 담마세리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 되고, 이 사면에 있는 책들을 서적들을 다 암송할 수 있으면은 삼장법사 뜨리삐따까세야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학생의 최고 경지입니다. 삼장법사 스님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현재 그 미얀마 같은 나라는 삼장법사 스님이 6분밖에 안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출가식, 신피라는 출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어날 때 그렇게 모르고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보내질 때 하얀 코끼리식 그 출가식인데, 그때 동네 잔치를 다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그 아주 부잣집이죠. 부잣집은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집에 애도 있을 거고 청소하는 사람고 이런 사람의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 아시죠? 1+1 출가를 했는데 그 부잣집 애가 출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청소받을 애도 같이 출가를 시켜요. 1+1입니다.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얀마가 딱 그거 봤을 때 그러면 저 뒤에 +1으로 따라가는 그 가난한 아이는 저 앞에 사람한테 어떤 느낌을 갖을까 하는데 항상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상황이 나중에 바뀌냐면 1+1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절에 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스님이 앞에 원을 집으로 돌려버리고 뒤에 원을 남겨놔요. 그러다가 뒤에 원이 따라붙었던 그 청소하는 원이 나중에 큰 스님이 돼요. 그랬을 때 앞에 원이잖아요. 앞에 원. 앞에 원은 뭐가 되냐면 그 큰 스님이 바로 시봉이 됩니다. 그 큰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자가 돼요. 그 큰 스님이 어딜 가도 다 따라다녀요. 그걸 본인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저 스님의 앞에 저 스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큰 스님이 될 수 있다. 1+1.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고 날 때까지는 어떻게 평등합니다. 본인의 인연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인도의 암베드카르가 그 미얀마의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미약하게나마 심지어 천민도 인도에서 브라만이 되잖아요. 천민도 브라만이 될 수 있고 미얀마에서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뒤에서 어떻게 보면 그 깍두기로 따라갔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